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 거룩한 말씀을 들고 찾아오셔서 우리로 당신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늘 백성 지으시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일해 주시고 저희들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기를 아껴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들은 무한 영광, 무한 감사, 무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매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와 같은 저희들 오직 은혜 아래서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0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제 과부의 집, 이 과부라는 성도의 집이 어떤 집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집은 바로 우리의 그 과부라는 우리 성도들 안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빛을 곧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을 온전하게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더 이상 어두움과 큰일과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진리가 아닌 다른 세상의 교훈과 비진리와 오해함과 그리고 무지함 모든 것들을 다 일거에 제거해 버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드디어 듣고 그 말씀을 안으로 영접한 상태의 그 집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며 성도의 그 집을 바로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집을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 저와 여러분 영혼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을 성령으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의 상태. 그들에게는 다른 세상이 주는 적그리스도들이 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다른 교훈을 듣지 않고 우리가 요한 2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했던 것처럼 진리,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신 율법, 계명이 진리로 들려진 그 진리 안에서,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그 율법은 진리였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는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였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된 그 진리 안에서 그럼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랑으로 진리로 가득해진 한 부녀인 한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편지한 그 요한이서의 말씀 그대로 우리 각 사람이 그 편지를 드디어 들고 있는 사람들이네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가는 편지들이 되어 진리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과부며 그 과부가 거하는 집은 눈에 보이는 그런 집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그 성전은 그 안에도 있지만 영원하신 하늘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있는 성소를 말하는 거라. 그는 이 땅의 장막, 이 눈에 보이는 장막 집에 거하는 것처럼 보여지나 실제로 그리스도 살기는 하나 우리 성도는 영원한 아버지의 큰 나라가 나의 영원한 집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냥 오이코스라는 눈에 보이는 성전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라는 곳, 이 세상에 자기들이 지어놓은 어떤 차원의 집 안에만 여전히 거하여 그 안에서 살다가 끝나는 인생들, 바로 그들을 서기관들의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집을 놓고 우리가 과부의 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이 과부의 집을 와서 어떻게 하냐? 삼키더라는 거예요. 그럼 과부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누구의 집입니까? 과부의 그 사람의 집입니까?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의하여 지혜롭게 지어진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잖아요. 그럼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집을 이들이 어떻게 해요? 삼켜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삼킬까요? 무엇으로 삼킬까요? 그들은 율법을 오해하여 삼키게 된 겁니다.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오해하여 길을 잃은 자가 됐다고 그 사두개인들 부활 논쟁을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열심으로 뭔가 하면 되는 건가 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보다 하여 그 자기들의 열심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뭔가를 합니다. 별것을 다 해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2장 18절 이하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버려 내시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그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사람들은 분주합니다. 손님들을 빨리 맞이해야 되고 손님들에게 뭐 말해서 팔아야 하고 등등. 그래서 그들은 장사하는 사람들, 자기가 뭐를 만들어서 팔아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버지의 열심이라는 것은 도무지 좀처럼 아예 보여지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집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이 집을 갖다가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그런 집, 내 아버지의 집 오이코스를 장사하는 집 오이코스로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이 집을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헐어버리시게 해죠. 그래서 그 집은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집 오이키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코스 오이키아를 잘 기억해 두시라는 거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인용을 합니다. 시편 69편 9절을 주의 전 바로 여호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죠.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드디어 기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누구? 하나님. 이 본문의 문맥상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는 전은 뭐냐? 그 하늘에 있는 성전, 성소, 우리가 거할 영원한 성소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럼 이 성전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주세요 라고 구했어야 될 이들이 그 성전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걸 열심히 섬기라고만 말을 하고 있네요. 이 성전을 열심히 섬겨보라고, 금과 은으로 도배를 하라고, 당신들의 열심으로 한번 채워보라고 그런 말만 하고 있는, 그로 인하여 결국은 이 성전은 삼켜진 바 되었더라. 근데 삼켜진 게 누구래요? 나를 삼켰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선 과부죠. 왜 과부와 나가 같은 말이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같잖아요. 한 몸.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찾아와 한 몸 되는 거, 연합하는 거. 그래서 그 과부라는 성도와 나라는 우리 예수님은 다를 수가 없어서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과 나를 삼킨다는 이 주의 전을 삼키는 것, 그들의 열심으로 삼켜버리는 것, 이게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삼키다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삼키다 같은 뜻인 카티스템이라는, 카타 에스디오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삼키고 있네요. 그러니까 과부의 가산을, 과부의 집을 삼킨 그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삼키는, 근데 그분이 이 땅에다가 주신 성전을 헛되이 섬기면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들추어 백성들에게 주어 그들 안으로, 성도들 안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성전 건물이나 영접하고 있는 상태가 됐으니 하나님은 그들에 의해서 삼켜져 가지고 보여지질 않아. 그들이 다 먹어버려서, 삼켜버려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들춰 나오지를 못해. 이 상태를 삼켜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먹는 게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때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이분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 성전으로 오신 거구나,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구나, 이 성전은 모형이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그 성전으로 오신 거구나 라고 말하는 그 예수의 육체의 의미,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그 육체가 달리셨는지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아무렇게나 전하면 그들이 누구다? 요한이서 2장 기억나시죠? 적그리스도다. 다시 한번 보자고요. 요한이서 2장에서
요한이 2서 1장 7절에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예수님이 이 성전으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예수님이 이 성전을, 눈에 보이는 히에론을 무너뜨리고, 오이코스 무너뜨리고 우리들 안에 당신으로 말미암아 오이키아,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빛이 있는 생명 있는 성전으로 지으시려고 오셨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유대교의 성도들, 이거를 알지 못하면 기독교도 똑같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 맞습니다. 자기를 육체로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야. 이때는 몰라서 이런 말을 아무리 하셔도 진리가 뭔지 모르니, 성령이 아직 이들에게 임하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영으로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 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뒤늦게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오해하고, 그래서 플라나오된 상태, 길 잃어버린 상태였죠. 미혹된 상태. 그러나 이 제자들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것, 율법이 말씀하는 것, 율법이 계속 증거하는 것, 그것은 진리였고 은혜의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예수께서 성경을 가지고 다시 말씀하신 거라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과 율법과, 율법에 근거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즉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는 율법을 해석하신 율법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둘을 하나로 갖게 되었다. 이 둘이 따로따로 있으면 이건 이런 말해, 저거 말해, 그럼 어떤 걸 믿어야 될지 모를 거 아니겠어요? 헷갈려서. 근데 이 둘이 드디어 하나다라는 걸 깨달아 알았어. 누구로? 그 성전 무너뜨리고 육체로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성전을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들어오서 세워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됐을 때는 이 율법을 담은 성경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딱 하나가 되니 이제는 믿게 되는. 둘이 따로따로 있을 때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더라?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성전을 계속 삼키네요. 그게 바로 교회를 박해하고 과부를 박해하는 상태였죠. 그러니 그 여자는 계속 박해받겠죠. 그 성도라는 여자, 여자라는 그 교회는 계속 박해받는 거예요. 이런 비진리를 갖고 있는 적그리스도들에 의해서. 그 말씀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 12장, 한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죠. 그때 한 용이, 붉은 용이 그 앞에 딱 앉아 있어요. 그가 꼬리를, 그 4절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는 말이에요. 진리 아들을 낳는 거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낳는 거라죠.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낳느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아들 자손이 될 수 있느냐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다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바로 우리라는 존재들이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약속의 씨를 갖고 진리를 나내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씨로 우리가 잉태하여 갖고 있을 때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낳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 이걸 아들 낳는 거라고 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난 것이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자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 아이 그리스도를 삼키려고 해.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는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 집을, 오이키아를 삼키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삼키다가 오늘 본문에 나온 카타 에스디오라는 단어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그 집을 삼키는 거, 나를 삼키는 거, 성전 삼키는 것, 그 여자의 집을 삼키는 것 다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총 신약성경에서 9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많지도 않아요, 이 단어는. 자, 그때 여자가 어떻게 해요? 삼키려고 하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은 비진리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에게 삼킴바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교훈도 아닌 걸 가지고 들어와서 너희 집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때 5절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들려 올려지게 하더라. 그럼 이 여자는
다른 것을 먹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여자가 도대체 뭘 먹었을까? 이 과부는 오늘 본문에서 뭐를 먹었으며 우리는 무엇을 지금 먹고 있길래 아들을 그리스도로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것을 기록해 준 게 이들과는 다른 음식, 다른 양식을 먹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10장,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1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전부 다 상징이죠. 언약의 말씀, 성령을 등등 약속하는 겁니다.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 이건 4장서부터 시작했던 5장에서 연결돼 나가는 인의 재앙에서 이야기하는 인, 때에는 그 작은 두루마리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인봉된 책이에요. 그가 열어주지 않으면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는 그 책, 성경, 율법, 하늘의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떼면, 인간이 떼면 방언으로만 말할 수밖에 없고 그가 떼어주면 하늘의 진리를 말해주는 그 온전한 방언을 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건 통역도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예언, 결국은 사랑이라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딱 서 있죠. 이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마치 7 나팔처럼 부는 거예요.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와 바다와 그 가운데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을 이루어지게 하리라 하시면서 하늘에서 이 요한에게, 우리라는 성도들에게 음성을 주시기를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저 천사의 손에 펴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담고 있는 복음, 영원한 복음, 이미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위해서 선포된 그 복음을 담은 두루마리를 너 가서 취하라, 가지라. 내가 천사에 나가서 작은 2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가져가라 라고 하지 않고 가져가서 먹어버려라. 이게 먹다예요. 에스디오하라, 먹어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더라. 결국 내 안에서 써요. 내 입에선 달았지만 무슨 말이겠어요? 전에도 다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 먹게 되면 내 안에서 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권고하시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그건 그런 게 아니야,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하면 처음에 여러분이 인정합니까? 안 했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배우고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몇 대에 걸쳐서 해왔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거부한 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약이 몸에 들어가서는 써야 그것이 우리를 살려내는 진짜 양약이 될 수 있는 것, 좋은 약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당신이 원하는 뜻대로 전부 다 새롭게 뒤집어 갈아 엎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먹은, 성도가 먹은, 과부가 먹은,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게 뭐라고요? 그분의 오른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오른손,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그 말씀을 가져다 먹으니 우리 안에서 진리가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 비진리라는 거짓된 존재들과 싸워 이기시는 역사. 그래서 내가 쓰디쓴 그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렇게 다 내 배 안에서 쓰게 되니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 됐네 라고 하는 차원이 11절 마지막 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전과 달리 그러나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제 내가 하늘에 방언할 줄 알잖아.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이 못 알아듣는 그런 말을 할 줄 알잖아. 너는 전에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런 걸 예언이라고 그런 걸 말씀이라고 전했었잖아. 이제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책망하여 다시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니 이것으로 세상, 나라, 방언, 임금 온 세상을 말하는 거야. 가서 다시 예언은 누가 합니까?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면 그들이 뭐예요? 예언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하늘의 뜻을 전하잖아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는 자들, 삼키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그 결과로 나 이제 먹은 자 됐네, 나는 하나님께 먹혀진 자 됐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말씀이 나를 먹어버리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걸 갖고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먹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와서 삼켜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쓰다는 거예요, 배에서. 그럼 나는 어떤 존재가 되냐? 전에 헛되게 살았던 그 존재의 삶이 딱 끝나고 하나님이 부르신 새 삶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해집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서 완전히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롭게 됩니다. 내가 세웠던 나의 의, 자의적 의,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그 의, 불의하다는 그 의, 자의, 이것이 들추어짐으로 그것도 다 떠나가 거기로부터도 자유롭게 돼요. 그리고 심판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돼요. 이렇게 자유롭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변명할 것도 없고 핑계댈 것도 없고 거칠애로 살 것도 없고 외식하며 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부는 외식하고 거칠애로 핑계대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유하며 사는 겁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핑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순종, 엎드려짐, 완전한 경배, 영과 진리 안에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들, 영과 진리 안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도 예배하신다, 하나님이 섬기신다잖아요. 그와 같은 사람들로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자들, 이 성도의 집 거룩한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 비진리로 와서 공격해보고 도전해보고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오늘 본문이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들이 받는 판결은 더 크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 이 심판은 판결이에요. 크리마. 판결에 대하여 자유롭지를 못해. 그래서 그냥 두려워서 맨날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 삶이 과부는 딱 끝나버려. 왜? 내 신랑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 알고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뭘 이렇게 걱정이 많아? 라고 하면서 그 신랑이 오셔서 다 해줘버리네. 그걸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 이는 외식할 일이 없어요. 이때 너희 외식하는 자들을 주의하라. 그 외식이 아니에요. 그 히포크리스고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때 외식한다는 이 말은 거칠애라는 의미예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핑계대는 pretense, pretext 아니면 거칠애로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왜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율법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그리스도가 주신 예수가 주신 말씀으로 못 가졌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2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못 가졌으니 여전히 이걸 자기를 핑계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네, 그럼 내가 좀 더 해야지 하고 뭔가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고, 그리고 핑계대고 어떤 구실을 대야 되고 어떤 이유를 대야 되고 라고 하는 자들로 살아가죠.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 여전히 그 안에서 그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으면 핑계할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염려할 것도 없고 외식할 일도 없고 거칠애를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로 사랑하는 거라 그랬죠. 진리가 들어오면 사랑이 되는 거죠. 사랑은 진리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면 진리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불필요하게 사랑하는 것을 행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걸로 사랑할 거면 빨리 지금 나가서 사랑하세요. 열심히들 한번 해보라고요. 얼마큼 여러분이 해낼 수 있는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런 거. 내 가족, 자식에게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밖에 있는 어떤 이웃에게 돌아다니면서 몇 번 좀 도와주고 뭐 사랑했다 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산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느냐고, 이런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그러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건 그게 아니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그런 사랑을 나에게 하신 게 아니구나. 내 무슨 형편을 도와주고 나의 지금 삶의 어떤 문제나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분이 아니구나. 그 주님은 내가 하늘의 그 백성 되게 만드시려고, 나로 그 백성 되게 하시려고 죽으신 분, 그런 사랑.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나? 그의 말을 들어보니 진리야. 진리는 나를 자유케 하는 자는 염려 핑계 댈 일이 없어. 왜?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그가 진리의 영 그리스도가 주시는 걸 먹었으니,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쓰는 거야. 세상이 너희를 근데 미워할 것이다. 왜? 너는 그 사랑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하지 않고 있으니 그들이 볼 때 너희들은 미움을 받겠지. 왜 너희들은 딴짓을 하는 거야? 라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왜? 내가 진리니까. 내가 참 사랑이니까.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박해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이 갖고 있는 죄가 없었으려니와 자기들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을 것이었다. 근데 내가 와서 진리를 말해주니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죄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의 죄가 없었던 것인 줄만 알고 자기들은 다 의인인 줄 알고 살아갔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 안에.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그 죄를 그들은 더 이상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 왜? 내 말을 그들에게 주었거든. 이게 누구예요? 이 말을 받은 자. 아까 요한계시록에 읽었던 그 두루마리를 갖다 먹은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내 안에 있음을, 쓰디 쓴 것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됐으니 핑계하지도 거칠해하지도 아니라고 할 수도 외식할 수도 없는 자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신 일이 바로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여전히 안 들으려고 한다. 참 완고하다. 그들은 끝까지 주장한다. 끝까지 우기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과부들은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당신이 오셔서 나에게 그 말씀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먹어보니 세상에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군요. 내가 그 말씀을 들어보니 내 안에 죄가 없다고 내가 핑계댈 수가 없네요.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너는 아무것도 알 것 없어. 너는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순간 내 영이 너를 새롭게 다 지워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곧바로 들어가시면서 우리 주님 뭐 하십니까? 당신이 떠나심을 말씀하시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라고 하시죠. 그 말씀을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있는 그 죄 그 변명하고 싶고 핑계대고 싶은 그런 모든 것은 여전히 남게 돼.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게 되면 달라지지.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왜? 변명, 핑계, 거칠에 외식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저 요만큼 했어요. 아직도 안 되네요. 되고 안 되고 이런 걸로 가지고 변명, 외식, 거칠에 거짓된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참된 생명의
말씀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 안에 이제 새로운 주인 큐리오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기들 안으로, 여자들 안으로 들어오죠. 그리스도를 모신 여자들,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 여성이니까 여성명사 오이키아, 바로 하나님의 집들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인 걸 여러분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들은 보이는 것에 붙잡히잖아요. 사람의 말 들리는 것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지금 보고 살아가니 얼마나 즐겁지 아니한가, 얼마나 기쁘지 아니한가, 그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이하, 4장이 거의 끝부분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가산을 삼키는 일이 벌어져도, 집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져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여러분과 저는 그걸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5장 장수를 좀 나눠주면 곧바로 뭐라고 하면 연속되는 말이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여러분들의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런 집을 장막집이라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장막집, 어떤 집? 율법 성전이라는 그 집이 무너지면 이게 오이키아입니다. 그들은 그 집을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오이키아라고 좀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집이 무너져야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져야죠. 우리 안에 있었던 잘못된 집들 무너져야죠.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그러니 아니요 그러니 영원한 것이겠네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오이키아, 영원한 과부들만 들어가는 그 영원한 집이니, 나그네만 들어가는 그 영원한 본향이란 집이니, 고아들이 거할 아버지의 집, 간이 옷 입혀주는 집, 먹을 양식을 소로 살찐 소로 먹여주는 그 잃어버려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아들이 들어가는 그 집,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여기에 있어, 진리 안에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있는 것, 그래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게 과부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참으로 여기서 벗은 자 옷이 나오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옷 좀 봐라. 저들은 겉으로 멋지게 번들하게 입고 다니지, 그러나 띠를 두르고 있는 벌거벗은 자들이 수치스러운 자들이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하며, 그럼 뭘로 입었어요? 하늘의 장막 그 집,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집으로 옷 입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벗은 몸을 가린 것. 참으로 진리 안에서 이 장막 안에,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벗어버리고 방종하는 소위 엉뚱한 자유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덧입게 하는 것, 율법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덮어주시는 것, 그런 옷을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이렇게 성령 안에 거하여 성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참된 기쁨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하루의 삶이 바로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어떤
대소사란 어떤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는 희로애락에 반복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좋았다 슬펐다 눈물리다 웃다 이런 인생으로 휘둘러질 자들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늘 동일한 기쁨, 늘 동일한 즐거움 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졌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은총 아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장막집 되어 있고 그 안에 거한 성도인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때 우리에게 남은 판결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고 심판받았죠. 책망받았죠. 가르침받았죠. 그리고 살아나왔죠. 무슨 과정을 통하여? 죽음으로 죽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생명이 와서 삼켜버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의 증인들, 증거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에 걸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으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되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능력에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거룩한 성도들로 지어져 하는 백성들 되기를 소원하옵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